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서 얼마를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때 이스라엘이 주님께 다음과 같은 말로 서약하였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들은 애굽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 보통의 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합독합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몹시 조급하였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이 그 히브리어로 카짜르거든요. 예, 카짜르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뭐 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예, 그거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카짜르라고 그래요. 카짜르. 따라합니다. 카짜르.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어. 근데 카짜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보다는 세번역 성경이 원어에 더 맞게 해석이 되어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원어에 더 가깝죠. 세번역 성경이 이 번역한 것이 더 원어에 가까운 거죠. 카짜르, 이게 말 나온 김에 칠판을 쓰니까 카짜르는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에게 굳이 안 써줘도 되지만 혹시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에게 써줘볼까요? 그냥 말아볼까요? 예. 그래서 이 카짜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카짜르예요. 그러니까 이 카짜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 있느냐면 참지 못한다. 뭐 한다? 마음이 조급해졌다. 인내를 못한다. 그걸 우리가 카짜르라고 그래요. 카짜르. 그래서 지금 마음이 상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상했냐?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되니까 조급해진 거죠. 우리는 지름길을 좀 가기를 원하는데 지름길을 갈 수가 없으니까 길이 멀어졌어요. 내가 가는 길이 막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왜? 에돔 왕이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야. 에돔 땅을 가는 게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에돔 왕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아.
그러니까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벌써 쥐가 나. 이제까지도 온 것이 너무 힘들고 나름대로 힘들다라 생각을 했는데, 에돔 땅만 통과하면 바로 그냥 가나안 땅인데, 에돔 왕이 길을 가로막고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돌아가.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 속에 온 걸 다 잊어먹는 거야. 사람이요, 참 간사한 게, 이제까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왔는데 지금 당장 지름길을 가지 못하고 저 길을 돌아가는 것 때문에 참지 못하는 마음, 막 조급해지는 마음, 인내지는 못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조급해졌다, 즉 그런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상하기 전에 뭐가 먼저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마음이 여유가 있고,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마음이 여러분 안심이 돼야 되고, 마음이 요동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마음이 시끄러우면 안 돼요. 세상이 시끄러워도, 환경이 시끄러워도 우리들의 마음은 고요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알고 인생을 알면,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긴다면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거 잠언 4장 23절인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뭐 지켜라? 마음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니까. 마음에다가 누굴 믿어요? 마음에다가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마음으로 믿는다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딱 믿어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마음의 주인이 사탄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마음의 지배자가 사탄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주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면 내 삶에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이게 믿음이에요. 입술로만 예수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어.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탄이 주인이었고 눈에 보이는 거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인이었었거든요. 내가 주인이었었거든요. 근데 내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죠.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왕이었는데 배후에 사탄이 있었으니까 내가 사탄의 종이 된 거죠. 마귀의 종이 된 거지. 사탄 마귀의 종,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예수의 종이 되었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믿음으로 주인이 바뀐 거죠. 아멘?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뭐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 이게 믿음이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본다고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뭐가 바뀌어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할렐루야. 오늘 제가 교제하고 만나고 오신 분이 암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치료를 해서 치료를 좀 됐는데 또 재발을 해서 또 치료를 이렇게 하고 지금도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잘 모르는데 2번 재발됐는데 3번 재발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냥 지금 2번 재발 이후에 지금은 치료가 이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제가 첫 번째 재발했을 때 만났고요.
두 번째 재발한 이후에 오늘 제가 만났는데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분의 얼굴은 먼저보다 더 평안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암이 벌써 두 번째 재발되고 이제 여기서 나서야 되는데 세 번 재발되면은 이제 오래 살 수가 없다는데 먼저 번에 만났을 때보다 벌써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오늘 만났는데 정말 얼굴이 더 좋아졌고, 그런데 왜 그럴까? 봤더니 주인이 바뀐 삶을 살아가니까. 목사님, 어차피 죽는데 건강하게 살다가도 죽을 수 있고 암 걸려 살다가도 죽을 수도 있는데 언젠간 죽잖아요. 그리고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인데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기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말할 수 없잖아요.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살다 오늘 죽는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다가 찬양하다가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이 오늘 밤에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인생 오래 사는 게 뭐가 중요해요? 오늘 내가 하루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중요한 거죠. 골로새서 4장 2절이죠. 한번 나윤희 목녀님이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큰 소리로. 4장 2절 같은데 안 나왔으면 할 수 없고,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기도에 힘써야 되고요. 기도에 힘쓰면 열매로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지 않은 거예요. 정말 기도에 힘쓴 사람은 열매가 감사로 꽃을 피운다. 읽어봐요. 크게 읽어봐요.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기도에 뭐 하라고요? 기도에 뭐 하라고? 가만히 있으면 기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기도하려고 힘을 쓰라는 거예요.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무슨 마음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기도에 힘을 쓰는데, 기도에 힘을 쓰는데 우리가 무슨 마음 가지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일단 그 사람은 뭐가 바뀐 사람이라고요? 주인이 바뀐 사람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너무 그동안 칠판 설교를 안 한 것 같아서 오늘 왜 칠판 설교를 왜 했느냐면 어저께 우리 지방의 모임을 갔었잖아요. 서울중앙지방의 총회라. 지방에 모임을 갔는데 점심 밥을 먹는데 맞은편에 앉아 계신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 제가 벌써 성천교 온 지 20년 됐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목사님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지방에 목사님 교회에서 모일 때 그때 목사님이 성산동에 있을 때 칠판 놓고 설교한 게 자기는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지만 칠판 놓고 설교하는 걸 처음 들어봤다는 거야. 근데 지금도 눈 감고 있으면 그 설교 이 판이 보인다는 거야. 지금 예? 벌써 거의 15년도 넘었는데 지금 눈 감고 있으면 그 설교한 게 지금도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아이고 우리 교회도 칠판 설교 오늘 수요일날 해야 되겠다는데 그 생각했다니까. 네? 지난주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민수기 21장 얘기를 했는데 정말 성경에 궁금한 사람들은 주일날 민수기 21장을 찾아봤을 거고 성경에 갈등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까지도 안 찾았고 지금 왔을 거예요. 그러나 다 이해를 해요. 네?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도 사랑하고 뭐 내 설교 들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에 힘을 쓰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되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마음? 주인이 딱 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주인이 바뀐 거죠. 사탄에서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주인이 딱 바뀌니까 사탄이 나를 지배했을 때는 사탄의 자녀였었잖아요. 근데 주인이 딱 바뀌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인이 바뀌는 그 순간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신분이.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녁 설교 잘 들으면 수지 맞습니다. 아멘. 난 그렇게 믿고 설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저녁 설교만 잘 들어도 인생 수지 맞는다고. 가장 기본적인 설교 같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출애굽한 백성들이 살아온 과정을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는 내 인생을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믿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도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은 여러분들이 절대 주권 사상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향한 절대 주권 사상이 없어. 그냥 믿어. 그러니까 엎치라 뒤치라 난리 법석을 떠는 거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수박 거덜기식으로 믿어가지고는 열매가 없다니까요. 예수를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 정확하게. 진실로 믿어야. 진실로. 여러분 믿는 척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정말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빨리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니까. 나는 죽고 그래야 예수가 산다니까요.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이 신분이 바뀌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데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은 교회 안에 사탄의 자녀로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니까. 수두룩하다니까요. 교회에 나온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 삶을 살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예수 믿는 게 재밌다니까. 예수 믿는 게 행복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면 여러분의 관심은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왜?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그게 궁금하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인이 안 바뀌죠? 주인이 안 바뀌면 사탄의 자식 노릇하죠? 그러면 가치관이 안 바뀌죠.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가치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긴 믿는데 관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너무 예수 믿는 게 힘들지. 관이 안 바뀌면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관이 안 바뀌니까 주일 지키기 어렵지? 주일날 쌀쌀거리고 돌아다니면 재밌을 것 같은데, 잔치집에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 막 여행 다니고 그냥 돈 쓰고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멋진 데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멋진 데 밥 먹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왜?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그런데 왜 주일이냐고. 공휴일이 아니고 일요일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공휴일, 일요일 그러지만 우리는 주일 그러잖아요. 왜요? 주님의 날이라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주일 지키는 게 뭐가 어렵냐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난주 주일날 칼럼, 여러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주일 지키는 게. 여러분들이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지금도 힘들다니까. 근데 필수라고 생각하면 주일 지키는 게 뭐가 어렵냐고요. 당연한 건데. 여러분 돈 생겨서 11조 해야 돼. 수십 년을 예수를 믿고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믿어 가지를 지금도 11조를 못하고 11조 발발발발 떨고 있고 왜 그러냐고. 막 자존심도 안 상하냐고요. 자존심도. 왜 자꾸 내 삶이 자꾸 왜 기준에서 자꾸 왜 이쪽으로 치우쳐 있냐고. 자꾸 왜 이쪽으로 나가. 내 삶이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가 내 인생의 기준 돼가지고 예수가 내 인생의 왕된 모습으로 여기에서 여러분 인생이 이곳으로 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왜 자꾸 이곳으로 끌림을 받아? 그럼 힘들어진다니까. 주일 지키는 것도 발발발발 떨고 초신자도 아니고 그렇게 예수님 수십 년 믿었어도 지금도 11조 가지고 발발발발 떨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만 은사와 능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사와 능력을 왜 줬는 줄도 모르고 너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만 살려고 발발거리고 있고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고 있어. 자라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갈등만 있다가요 자라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차이는 뭔데요? 관의 바뀜에 그 사람의 수준이 실력이 달라진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관이 안 바뀌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는데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 자기 생각대로만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지 않아.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지 않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가 달라진다고 지금 막 난리가 나는 거지. 마음이 막 시끄러워지는 거야.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로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참을성이 없어진 거죠. 길을 걷는 동안에 인내심이 없어진 거예요. 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께 삐졌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예? 이 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길을 걷는 동안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길을 걷는 동안에 여러분 2025년 1월부터 지금까지 길을 걷는 동안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삐졌다니까. 뭐가 삐졌어요? 마음이 삐졌다니까. 지금 마음이 상했다니까. 마음이 조급해졌다니까. 지금 마음이 참을성이 없어졌다니까요. 인내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금이 갔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길을 걷는 동안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의 인생에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길이 문제야. 이 길. 이 길이 문제라니까. 우리들의 모든 관심은 길에만 관심이 있다니까. 길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가는 길 여기에 관심이 있다니까. 여기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 한 명을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공주 대학교 음악과 다니는데요, 작곡 전공인데 얘가 피아노를 부전공으로 해서 걔한테 그랬어. 야, 너 오늘 처음으로 대학부 예배 나오는데, 야, 너 처음 나오는데 너랑 나랑 둘이 특송할까? 네가 피아노 쳐, 내가 노래 부를게. 그때 그 친구가 피아노 치려니까 얘가 좋아가지고
자기 부전공이잖아. 악보 줘.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악보를 줬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처음 부른 게 오래됐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이거 알아요? 나 혼자 가야 해.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나 혼자 가야 해.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우.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우. 이 찬양이에요. 옛날 생각나네. 정말 오래전에 부른 건데, 정말 오래전에 부른 거네요. 39년 된 것 같으네. 네? 39년 된 것 같아. 근데 지금도 내가 다 외웠네. 안 잊어먹었네요. 그때 친구가 처음 나왔을 때 이 책을 부르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었느냐면, 내 친구가 이제까지 예수가 없는 길을 걸어왔지만 내 친구가 나와 함께 예수를 믿고 주인이 바뀌어 가치관이 변화된 모습 가운데 나랑 같이 사명에 좀 집중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전도한 그 친구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켜줄까? 어떻게 하면 성공시켜줄까? 어떻게 잘 되게끔 할까? 그래가지고 처음 나온 그 친구로 하여금 피아노 치게끔 만들어가지고 특송을 부른 거라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성공시켜줄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에 집중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길에서. 우리는 학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부모로서 기도하고 본인이 기도를 하고 학교를 들어가부터 저런 맡을 때까지 성질 내고 신경질 내고 그렇게 기도하고 학교 가놓고, 학교 다니면 학교 다니기 싫다고 그러고 난리 법석을 떨죠. 그렇게 기도해놓고 대학교 졸업 맞고 직장을 들어가고 싶은 데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뭐가 무너져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직장을 다니네 안 다니네 난리 법석을 떨죠.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갔는데, 여러분의 가는 길에 마음이 상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이 지금 있는 길에 마음이 상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대학교를 가고 기도를 하고 직장을 가고 기도를 하고 사업을 하고 뭘 해도 여러분이 길 걷는 그 길 여기에 마음을 공격을 얼마나 사탄이 하는데, 하나님은 지키기를 원하고 사탄은 빵꾸나기를 원하고 갈라놓기를 원하고 찢어놓기를 원하고, 계속 사탄은 마음을 공격을 하고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이게 영적 전쟁인데, 제가 영적 전쟁 세 가지에 얘기할 때 마음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생각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 말 했잖아요. 영적 전쟁 싸움터 세 가지. 마음 전쟁터, 생각 전쟁터, 말 전쟁터. 이거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경험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오늘 여러분 민수기 21장에서도 자기들
길 걸어가는 동안에 자기들 생각대로, 지금 자기들 생각은 에돔 땅이 열어지기만 하면 우리가 곡식 하나 손해보지 않게끔 하고 피해주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돔 왕이 에돔은 가인의 후예잖아요. 조상이 가인이잖아. 형제지간이잖아. 예? 형제지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이 험악한 모습으로 우리들 인생이 달라지는데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가는 길에 여러분이 관이 바뀌지 않으면 힘들다니까. 관이 바뀌면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사람은 사명에 집중을 해요.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갈수록 더 사명이 견고해져요. 왜요? 가치관이 바뀌었으니까. 왜요? 절대 주권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왜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내 삶은 여전히 감사함으로 삶이 윤택하고 기름지고 풍요로워지는 거지.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거지.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바로 마음이 갈라져 버려. 감사가 없어져 버려. 사명에 관심을 갖지 않아. 그래서 사명 관심 안 가지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집중해. 환경에 집중을 해. 돈에 집중을 해. 명예에 집중을 해. 여러분, 가는 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거든. 예수님에게. 그런데 관이 바뀌지 않고 주권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참 심각하죠. 심각하지. 왜 심각해? 바라보는 게 어딜 가든지 예수 바라봐야 되는데 예배당에 와서만 요 십자가 바라봐. 예배당에 와서만 요 배경 불 들어온 십자가 바라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가 안 보여. 집에 가도 십자가가 보이는데 집에 가도 십자가가 안 보여. 직장 가도 십자가가 보이는데 십자가가 안 보인다니까? 우리 교인 어떤 분 보니까 카톡에 보니까 요거 사진 예쁘게 찍어가지고 카톡 배경사진을 이 십자가로 딱 해놨더라고. 나 은혜 받았다니까요. 아, 이분이 지금 바라보는 게 다르구나. 카톡의 배경사진만 잠깐 봐도요, 대충은 좀 마음의 짐작을 가기는 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는 길에 정말 뭘 지켜요? 마음 지켜야 된다니까. 저랑 제 아내랑 지금 30년 넘게, 지금 결혼 33주년 지나갔는데 30년 넘게 지금 가장 지킨 게 마음이라니까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지금 내가 집중해서 조심스럽게 지키는 게 마음이라니까. 마음이라니까요. 네. 오늘도 목사님 만나면서 그래서 무슨 얘기 했겠어요? 사면 얘기했지. 결론은 그 목사님이나 나나 사명다는 그날까지 마음 지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자, 그거였어요.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마음이 상했잖아요. 인내심이 바닥났잖아요. 참을성이 바닥났잖아요. 큰일 납니다. 아이, 목사님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죠. 큰일 납니다. 세 가지의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가 무엇일까? 궁금하죠? 자, 성경을 봅니다. 5절.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 원망했고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오늘 말하면 목사입니다. 자,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 원망해요. 이거는요, 그냥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내가 망치는 거예요. 그냥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계란 한 판을 샀는데 계란을 아침에 삶아보려고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내가 새벽 기도 마치고 계란 2개씩 먹거든요. 그게 내 아침이에요. 내가 아침을 안 먹어요. 그냥 새벽 기도 마치면 7층에 이제 출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자마자 하는 게 계란 2개 삶아 먹는다고. 계란 삶아 먹으려고 이거를 해고 봤는데 계란 하나가 뚜껑을 열었는데 뚜껑에 계란이 붙어가지고 이게 같이 했는데 계란 하나가 반쪽알이가 나가지고 하나가 깨진 거야. 껍데기가 위에 반 올라오고 밑에 계란이 이렇게 있는데, 계란 그 깨진 거 분명히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샀지. 근데 이렇게 살짝 가짜면 이렇게 덮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위에 플라스틱 뚜껑이 붙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계란을 못 먹었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마음이 그냥 다 그냥 온전한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막 깨져 있어. 내가 계란을 못 먹는 것처럼. 절대 그 사람은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 사명 감당을 못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원망. 무서운 범죄입니다. 왜요? 불신앙이거든요. 불신앙이기 때문에 무서운 범죄입니다. 무서운 범죄. 여러분들이 죄를 져도 죄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 원망하는 건 무서운 범죄입니다. 하나님 원망과 동일시하는 범죄가 있는데 목사 원망하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라 그랬죠? 모세 원망하는 거. 이거를 성경은 동일시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모세 원망한 거고, 모세를 원망한 것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결과가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심각한 이 마음에 조급해지고 참을성이 없어진 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5절 보죠.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집트는 종살이죠. 종살이에서 지금 가나안 땅 가려고 나온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구원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랬다고요? 구원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출애굽했다. 그 말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한단 말이에요. 어둠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단 말이에요. 400년 동안 종살이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간다. 이거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출애굽, 애굽을 탈출했다는 거죠. 애굽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데리고 갔냐고요? 하나님이 데리고 우리를 어찌하여 이집트에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거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했습니까? 왜 나를 구원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예수 믿은 거 막 한탄을 해. 아,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알아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입을 함부로 말하는 거지. 아, 내가 그냥 교회 안 나왔으면 지금 마음껏 그냥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멋지게 인생을 살 텐데, 아, 내가 지금 교회 나오고 나 그냥 죽기 전에 그냥 그때 그냥 살짝 예수 믿고 천국 갈 걸. 이게 여러분 농담인 것 같지만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거든요. 내가 구원을 얼마나 싸구려 취급을 하는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 스스로 싸구려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지금 참을성 박살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웃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있으면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을 터인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에 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했냐. 하나님에 대한 원망, 구원에 대한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자, 구원에 대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고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바로 나오는 게 그들은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오늘날 주의 종을 원망하는 사람, 그 사람 구원에 감격 없다니까요. 절대 없다니까요.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 치고 구원에 대한 기쁨, 구원에 대한 감사 전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열매적으로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게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삶에서, 정말 삶에서 삶을 얘기해야 되거든. 인생 어떻게 잘 살아갈 건가, 행복하게 살아갈 건가, 복 있게 살아갈 건가,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 얘기가 아니야. 자기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지금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아주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모세를 아주 나쁜 목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절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위기는 내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목사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문제래요. 네가.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남편이 문제, 집에 가면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부모가 문제고, 부모는 자식이 문제고. 그러니까 가정이 풍지박산 나는 거죠. 가정이 생지옥이 돼버리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 구원에 대해 감격이 없어, 임할 때마다 죽음만 얘기를 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죽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을 죽이는 하나님으로 말을 해요. 우리를 어떻게 죽이려고 그럽니까? 죽이려고 그럽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부정이죠. 부정이죠. 부정적 사고 속에서 나오는 부정적 말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차피 말할 것 같지 않으면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어차피 내가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살리는 말을 하세요.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안 되는 말 하지 마세요. 된다는 말을 하세요.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지.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 나는 똑똑하니까, 되게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절대 자기 스스로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많이 경험해봐서 알아요.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름 실력 있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부정적인 사고 많이 하고요, 부정적인 말 많이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음을 말하죠. 그들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계속 뭐라는 거예요? 업되는 거예요. 너 이것 좀 날려라. 아, 목사님, 나 지금 건강이 좀 없어가지고. 야, 너 이것 좀 필요해. 이것 좀 사. 아, 목사님, 내가 요즘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시킬 때는요, 할만하니까 시킨 거거든요. 정말 할만하지 않을 때는 안 시켜요. 할만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옮기다가 죽을 것 같아도 옮겨야지. 어째 아멘들을 안 하셔? 아니, 옮기다가 죽을 것 같아도 그냥 옮기다가 죽으면 되지. 아주 아멘이 안 나와? 너 이거 좀 사라.
내가 사면 나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냥 굶어 죽으라니까. 아멘이 안 나오죠. 내 말 뜻이 이해가 안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는다며. 절대 주권 믿는다며요. 그러면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말고 모든 일에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행동을 한다니까. 이건 절대적이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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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는 이제 목사님들 상담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지난주도 이번 주도 저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상담 전화 오면 많이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오늘은 대전, 지난주는 또 다른 곳, 이렇게 보면 다 길을 가는 동안에 목사들대로 다 문제가 있다니까? 예? 저는 없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도 있다니까. 근데 나는 처음부터 정했다니까요. 무슨 일을 만나도 긍정적인 생각하고 말하고 난 행동할 거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는 믿어. 의심하지 않아. 아멘?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새 성천교회 담임 목사로 20년 전에 오도록 한 거 내가 왔어요. 주님이 오도록 한 주님이 절대 주권이죠. 서울 시내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들 많고 좋은 교회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런 교회 싹 빠져가지고 성천교회까지 왔잖아. 이게 그냥 온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왔을 때는 거룩한 새 성천교회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뭐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라니까. 사명이 없는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라니까요. 강석원 목사만 사명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에 집중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 원망, 모세를 원망하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지금 그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입은 열었는데 죽음만 말해, 부정적인 것만 말해.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어야죠.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없는 걸 말하니까, 없는 걸 말하기 위해서는, 없는 거 한마디 말하기 위해서는 없는 걸 10가지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나를 스스로 작은 사람, 속옷적인 사람, 과거지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 사명의 그릇을 넓히려면 마음을, 생각을 주님 손에 붙잡혀야 돼요. 아멘?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 뭐죠?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 뭐예요? 만나죠.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수북하게 만나가 쌓여가지고 먹을 쌀이 없는데 배고파 죽어야 되는데 만나를 먹고 이제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며칠 동안 만나를 먹을 걸 그거를 저장하지 말래는 그날 먹을 것만 네가 갖다 먹으려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예수님도 일용할 양심만 구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숨 쉬고 있고 오늘 내가 입을 옷 입고 오늘 먹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찌 아멘을 안 해요? 남들만큼 화려하고 큰 집이 없으면 어떠냐고. 남들만큼 좋은 자가용 못 굴리면 어떠냐고요. 몇천만 원 가는 옷 못 입으면 어때요? 몇십만 원 가는 그 밥 못 먹으면 어때? 아멘! 여러분들이 왜 자꾸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자꾸 여기로 가냐고. 왜 자꾸 여기로 가냐고. 여기로. 그러니까
갈수록 힘들지. 예수 믿어도 재미가 없지. 하나님 원망스럽고 구원에 대한 감격 없고 뭐 은혜 뭐 짜증만 나지. 예? 만나 없이는 죽었는데 만나 보잘것도 없고 한참 되는 거예요. 막 이제 그거 아우 막 진절머리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막 진절. 그러니 이렇게 마음이 가짜르가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 마음을 못 지키면 이런 열매를 맺는다니까. 이거는 망할 짓이지. 이거는 망할 짓이지. 하나님도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요? 6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자, 불뱀이 그동안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불뱀이 그동안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불뱀을 보냈냐고. 여러분 생각할 때 불뱀이 수두룩하게 있었다니까. 황야에 불뱀과 전갈이 수두룩하게 있었다고. 갑자기 없었는데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하나님이 불뱀과 전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쏘지 못하고 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줬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그 지켜줌의 보호의 막을 걷어떼는 거예요. 너희들 하루는 꼬라서니 봐니까 그래? 니들이 말한 대로 그럼 죽어라. 네 입으로 죽음을 생각하지. 그럼 죽어야지. 없다고? 진절머리 난다고? 은혜를 모르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은혜를 줄 필요가 내가 못 느낀다. 그래, 니들 말대로 그냥 죽어. 하나님은 더 살려주면 더 범죄할 것 같으니까 이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못 깨달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따라하세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아시겠어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은혜 받고 죽을 때도 은혜 받고 죽으라니까. 아멘? 아니, 하나님이 살려주면 계속 은혜 받고, 죽으면 하나님 영광 돌리고 천국 가고 그러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아무런 문제 없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백성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따라합니다. 말한 대로 된다. 따라합니다. 신문 대로 거둔다. 아시겠어요? 죽음을 말하면 죽을 일만 생겨. 부정을 말하면 부정한 일만 생긴다니까. 없는 일만 생긴다고. 없는 일만. 갈수록 태산이라니까요. 답이 안 나온다니까. 문제가 없다니까. 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다니까. 그러니까요, 죽음을 말하니까 그냥 죽을 일만 생겨. 많이 죽어요. 7절 읽어봐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그때 모세는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거 다 듣고 있거든요. 다 듣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와서 기도를 하잖아.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명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듣는 게 귀가 얇아지지. 듣는 거에 뭐 그냥 엎치라 뒤치라 난리법석을 떨죠. 그런데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은 듣는 거가 있어도 사명에 집중한다니까. 내가 오늘 엄청난 원리를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선하게 좋게 맘 좋게 생겼잖아. 여러분이 지금 엄청난 내용을 주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절대 내가 망할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말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흥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하고 잘 될 수 있는 말을 해야지,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내가 그게 독으로 와, 그게 불뱀으로 다가와, 독사로 다가와, 뱀으로 다가와, 물리면 죽을 일만 생긴다니까.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두니까 수없는 불뱀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그게 온 게 아니고 주변에 널려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못물게 막았다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배를 부르게끔 만들고 잡아먹을 마음을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밤새도록 다니엘이 사자와 같이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잠자다가 새벽에 일어났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과 전갈에 지켜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불뱀이 지금 많이 막 백성을 죽이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잠깐만 접어두시고 조금만 몇 장을 더 넘겨봐요. 신명기 8장으로 가봐요. 신명기 8장 15절. 신명기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뭐 했어요? 인도했다니까. 하나님이 인도했기 때문에 불뱀과 전갈이 물질을 못했다니까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사야 말씀 보세요. 이사야 14장 29절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 29장 1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요. 모든 블레셋 사람들아, 너를 치던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이 죽은 자리에서 독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나은 날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기도 한다. 불뱀이 독사처럼 기어다니기만 한 게 아니라니까. 백성들을 물어주기 위해서 이게 막 이 새처럼 막 날아다니면서 막 여기 목도 물고 얼굴도 물고 물어버린 그 순간 길어봤자 15분 안에 죽는다니까요. 불뱀 독 때문에. 아멘. 이사야 30장 6절 말씀. 이것은 네겝의 들짐승들에게 내리신 경고의 말씀. 유다의 사절단이나 나귀 등의 선물을 신고 낙타 등의 보물을 신고 거친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로 간다. 암 사자와 숫사자가 울부짖는 땅 독사와 날아다니는 뭐가? 불뱀이 날뛰는 땅. 여러분 위험하고 곤고한 땅이라니까. 네? 날아다니는 불뱀으로 위험한 광야라니까. 위험한 광야. 그 위험한 광야를 지금까지 누가 지켰다고요? 하나님이 지켰다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해. 그리고 해서 죽음을 말해, 부정을 말해.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21장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했어요.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백성들이 바라볼 때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지. 기도하는 이러한 모세, 지금 백성들이 물려 죽어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과 모세를. 근데 모세를 대신에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석원 목사는 여러분의 인생의 어른이라니까. 어른. 따라하세요. 어른. 어르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모님,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만 전사님 여기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사역자가 오면 나이를 물어봐. 전사님 몇 살이에요? 벌써 박상원 전사님 왔더니 다들 뭐가 궁금해? 나이가 궁금한 거야. 난 벌써 몇 사람한테나 들었어. 나이 물어보는 거. 내가 봤어, 듣고. 그런데 그게 뭐가 궁금해? 따라합니다. 이상만 어르신.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니까요. 장견동 목사님이 한 말 얘기 했잖아요. 그분이 부흥회 가가지고 앞에는 장로님이 목사님은 몇 세세요? 몇 세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장로님이 아이고 우리 막내 아들이랑 동갑이구만. 너 드셔. 드셔. 바로 말을 놓더래. 성경을 모르는 거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장견도 목사님은 이 사람을 잘 들어. 누가 나이 물어보면
말하지 마. 예? 그거 말해가지고 손해날 일밖에 없다니까. 그때부터 장견노 목사님이 나이 얘기를 안 한대잖아. 그러면 그 물어보는 장로님의 아버님이 계십니까? 예, 아버님 몇 세십니다. 예, 아버님보다 조금 덜 먹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야. 아버님 조금 덜 먹었습니다. 지금 사번역성기 얼마나 번역을 잘했는지, 하나님과 모세라고 하지 않고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죽어봐야 알겠나? 네? 아니, 불뱀에 물려 죽고 가까스로 살아봐야 지금 이제서야 내가 죄인임을 알겠나 이거예요. 내가. 그래도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불뱀에 물려 죽어도 살 길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살 길이 있다니까.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여러분,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7절 마지막.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따라합니다. 모세가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쌉니다. 싸. 아유, 저놈의 새끼들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아유, 나 진짜 가슴이 그냥 답답해서 속이 후련합니다. 속이 후련합니다. 아유, 하나님, 저기 쟤 도망가요. 저기 불배 빨리 2마리 보내가지고 그냥 싹 물어 죽여버리세요. 아우, 속 시원하다.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랬을 텐데,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다 보니까 입술로 자기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못 보고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 못난 자식 더 부모님 가슴을 쓰게 만들고, 그 자식 때문에 밤을 새우게 만들고, 그 자식 때문에 밥맛 없게 만들죠. 안 그래요? 교회도 똑같아. 잘난 자식이 있고 못난 자식이 있어. 영적인 앱이니까. 잘난 자식은 내비둬도 잘 살으니까 내가 신경도 안 써. 그럼 누구 신경 쓰지? 못난 자식 신경 쓰지. 내가 누구 때문에 울었는데? 못난 자식들 때문에 울잖아, 제가. 영적인 내비로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나도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아유 쌉니다, 죽여주세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엄청나게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8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 따라합니다. 보면 산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보면 산다. 하나님이요,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살 길이 뭔데? 보면 산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보면 산다. 보면 산다. 보면 산다고요. 보면 대의 동생 보면이 아니고 예? 보면 살아. 보면 살아. 9절 시작.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주님의 말씀대로 보면 살아, 쳐다본 즉 살았다는 거야. 보면 살아. 그러면 보면 돼. 보면 살아. 그럼 보면 된다니까. 근데 안 봐. 그래서요, 기독교는 보면 산다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보면 살아요. 보면 살아. 아멘. 보면 살아. 할렐루야.
지난 주일 봤던 요한복음 3장으로 가봐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4절. 나 요거 하면서 민수기 21장 읽으라 그랬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 14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자, 여기를 찾아봐요. 구약 민수기 21장을 보면 그랬는데 예수님은 보면 대신에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산다를 예수님은 그걸 영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영생.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불뱀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데 예수님의 언어를 바꾸면 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다. 산다는 것은 영생이다. 놀랍지 않아요? 저는요, 성경을 보다가 민수기 21장과 요한복음 3장 연결이 되는데 나 춤추면서 좋아했다니까 진짜 예? 내가 부흥회 가가지고 이 설교를 했더니 이웃계 목사님들이 왔다가 밥 먹고 나가지고 카페에 가가지고 설교 얘기만 했다니까. 자기는 이제까지 목사인데도 민수기 21장 가지고 요한복음 3장과 연결시켜서 설교를 못 해봤다는 거야. 성경을 그렇게 봤어도 이거 연결을 못 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에서의 성경이 막 깨달아진다는 거야. 막 그렇게 했었던 분이 지금 유명한 부흥사가 됐습니다. 내 부흥에 와가지고 막 성경이 막 열렸다고 했던 분이 지금 유명한 부흥사 돼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죠. 그냥 동기부여 딱 시켜줬는데 하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따라합니다. 보면 산다. 믿으면 영생.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믿자. 오직 예수. 주먹 져요. 오직 예수. 양손을 번쩍 들어요. 예수만 본다. 예수만 본다. 봐야 산다. 믿어야 영생이다. 순종하자. 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일부러 부흥했으니까 오늘 설교 길었네 하지 말고, 이것도 부정적인 얘기야. 핫다 목사님 나 사랑해서 오늘 부흥했네. 부흥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랬지. 지금 시간이 몇 시요? 이래면 이제 설교 1시간 동안 하는 거 다 까먹는 거야. 알았어요? 예, 다 까먹지 말고 지켜요. 은혜 받은 걸 지키란 말이에요. 사탄은 다 까먹게 만들어. 예? 아무것도 다 까먹게 만들어. 지키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다 자리에 일어나세요. 자, 찬양팀들 나와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믿음으로 한번 찬양합니다. 뜨겁게 박수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91장 좌우로 인사합니다. 예수만 바라봅시다. 예수만 바라봅시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만 어르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시작. 예수님만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역자들한테 제발 나이 좀 묻지 마라. 나이가 뭐가 문제인데, 나이가. 그러면 90살 먹은 할아버지 목사님 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나이 많은 목사님 모시지?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보면 살아요. 믿어야 영생이요. 자, 박수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사후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양손 들고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양손 전체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제가 많은 말했지만 마음속에 부딪힌 말씀이 있습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내 삶을 바뀌고 생각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의 삼찬 부르갑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